자,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저는 모든 성도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올해 참 고생 많으셨고요. 많이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우리 성도들의 옆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기꺼이 성도들의 그 사랑의 빚을 져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함께 사랑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친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자, 독수리의 그 힘으로 비상한다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이 이사야서 본문으로 원더풀 라이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쏜살 같이 지나간다라는 말은 항상 이 송년 예배를 드릴 때면 절실히 느끼는 것 같아요. 이 삶의 속도가 이제 앞자리 수를 따라간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저도 이제 그 말을 그냥 웃고 넘기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는 이 시점이 되면 다사다난했다라는 표현이 빠지지 않는데 25년도 정말 그런 해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정치나 사회,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문화나 아니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종교, 기독교계에서도 참 시끄러웠던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25년의 마지막 주일로서 묵은 해를 떠나보내는 날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지난 발자취를 함께 돌아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함께 해드리고 싶었던 말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직 인생이 무엇인지 다 알지도 못하고 또 말할 수도 없는 젊은 제가 성도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때로는 조언을 드리기도 하고 함께 기도로 섬길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눠 받으신 여러분들이 저와 마찬가지로 저를 섬겨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또 하나님께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주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사실 이제 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는 저의 개인적인 소감도 담겨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한 명의 인간으로서, 한 명의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소소한 응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제가 원더풀 라이프라고 골랐는데 원더풀이라는 이 말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잘 어울리는 말이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제목을 골랐습니다. 물론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는 있어요. 내 인생이 내 지금의 삶이 전혀 원더풀하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혹시 만약에 25년을 그렇게 마무리하시려는 분이 계시다면 잠깐만 멈춰서서 저의 이야기를 오늘 들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봤을 때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25년 한 해는 여러분의 삶은 그야말로 원더풀 라이프가 맞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는 그냥 편하게 쭉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원더풀에 담긴 성경의 교훈도 중간중간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오늘 주인공은 저의 말이 아닙니다. 올해도 하나님과 함께 걸었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또 하나님 앞에 서 계신 여러분들이 예배의 주인공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놀라우셨던 또 놀라우실 주님에 관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올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놀라움, 아름다움, 경이, 기적들 그 모든 것들이 때로는 내 삶에서 대단히 많은 것을 바꾸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은 지금은 비록 빛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앞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이 참으로 빛나는 순간이었음을 깨달으실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마음에 담아 두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원더라는 말에 담긴 의미를 하나씩 곱씹어 보면서 지난 25년 우리의 발자취를 돌아보고요. 한 해를 감사와 은혜라는 축복으로 가득 채워서 매듭을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라이프. 자, 첫 번째로 원더 궁금증입니다. 원더 궁금증. 자, 이 영어 원더풀 라이프 했을 때 원더풀을 보시면 원더 그리고 풀 이 두 가지 말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특히 여기서 원더라는 영어 단어는요. 명사로는 이제 기적이나 경이 이런 뜻을 갖고 있고 동사로는 궁금해하다 혹은 놀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이제 모페트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적, 징표, 놀라운 일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독특한 점을 좀 소개해 드리자면 히브리의 모페트는 야파라는 단어에서 왔다는 거예요. 이 야파 하면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아름답다. 우리가 이 부분을 연결해 볼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어떤 놀라운 일들이 있었을까? 살펴보는 것은 그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어떠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지 생각해보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에 여러분들이 호기심과 궁금증을 가지고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얼마나 아름답게 채우시는지, 얼마나 놀랍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깨달으실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일단 우선 제가 25년 한 해 동안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공동체 기도 제목을 쭉 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개인적으로 내가 기도해서 이루어졌던 나의 바람대로 이루어졌던 이 기도의 제목들이나 내용들, 반대로 나의 바람과는 다르게 이루어졌던 그런 제목과 내용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공동체 기도 제목 결과를 쭉 제가 데이터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26년에는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 것들 혹은 우리가 바라지 않은 대로 이루어진 것들 두 가지를 전부 다 아울러서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25년 기도의 발자취를 살펴보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한 내용들 중에 우리의 바람대로 이루어진 것도 정말 많지만 여전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제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굳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사실 한두 해가 아니라 아주 오래 묵은 제목들인 경우가 좀 많은데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 일단 우리의 삶에서 한 해 동안 해결받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해결받지 못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해결받은 문제에만 부어진 것이고 해결받지 못한 문제들에는 부어지지 않은 것이냐? 혹 그렇게 느끼거나 생각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지금부터 제 이야기에 한번 귀를 잘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응답을 받았다라고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기도들은 작은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꽤나 폭 넓게 분포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기도 제목을 보면 예를 들어서 뭐 감기 같은 아주 자잘한 질병부터 통증을 낫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들, 그리고 큰 질병 혹은 큰 수술을 앞둬서 했던 기도들이 꽤나 많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건강을 제외하고도 또 많이 응답받았다고 얘기해 주신 부분들을 보면 취업이나 직장 이런 진로와 관련된 내용들도 꽤나 있었어요. 반면에 응답을 받지 못한 채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쭉 보면 여전히 가족들과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뭐 가족의 건강도 있겠지만요. 아직 굳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많은 가족에 관한 기도 제목들은 대부분 이제 영적인 문제들이 좀 많아요. 특히 우리가 뭐 지난해 또 올해 계속해서 공동체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가정이 주님 안에서 올바로 서고 질서를 회복하는 것에 굉장히 큰 무게를 두고 있었는데 여전히 어떤 이런 부분들이 올해 크게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떤 분들에게는 큰 실망감으로 돌아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셨던 한 해의 기도 응답들이 사실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들의 결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이기 때문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중간중간 삶에서 응답하시는 그 기도들은 사실상 그분이 굉장히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다 지켜보고 또 돌봐주고 계시다라는 강력한 증거가 아닐까요? 건강에서부터 우리의 진로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죠. 듣고 계세요. 물론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실 때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같은 문제를 끌어안고 한 해, 두 해, 아니 10년, 20년, 한평생을 보내야 될 때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앞선 욥기 강의에서도 그렇고 여러 설교들을 통해서 확인한 것은 뭐예요? 내가 바라는 게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최선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거절하신다면 우리는 이것이 나를 위한 최선이구나라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할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계속 기도해야 될 문제들이 있어요. 반대로 내가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저는 한 해 동안 이루어 주신 기도의 응답들, 이루어 주시지 않은 응답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내가 기도해야 될 것들,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들에 대한 균형을 맞추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특히 우리가 함께 간구했던 25년의 이 기도의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이런 궁금증도 좀 가져봤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한테 간구하라고, 기도하라고 요구를 하실까? 특히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순간들도 있고, 또 아주 오랫동안 그 기도를 하게 만드실 때도 있는데, 하나님이 설령 거절하시는 일조차도 우리한테 일단은 구해라라고 요구하시는 이유가 뭘까? 좀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어떤 기도의 간구가 나의 바람대로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혹은 응답받았다고 생각하든 응답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든 어쨌든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렸던 모든 간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놀랍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는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1년 동안 함께 나눈 말씀들도 제가 쭉 살펴봤습니다. 25년 설교를 쭉 보니까요. 정말로 다양한 주제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나눴습니다. 일단 25년의 시작은 우리가 좋은 것을 나누자, 받는 사람만으로 남지 말고 생산자가 되자라는 그 모토로 문을 열었어요. 그러면서 SA 캠페인을 시작했었죠. 믿음, 용기, 용서, 행복, 예언, 영적 싸움, 소망, 은사, 뭐 이런 주제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웃, 가족, 경배, 제사장, 안식, 성전, 빛, 정말 많은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50주 넘게 함께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매달 월간 설교를 성도분들이 직접 선정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월간 설교는 사실상 여러분이 그 달에 어떤 설교가 가장 마음에 와닿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년 월간 설교에 선정된 설교들을 한번 제가 쭉 살펴봤어요. 1월에는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 2월에는요, 참된 경배자. 3월에는 믿음과 용서와 기도. 4월에는 이상한 나라의 사람들, 이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내용이죠. 5월에는 우리는 가족입니다. 6월에는 악에서 구하소서. 7월에는 하나님의 사람. 8월에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9월에는 하나님의 거절. 10월에는 믿음의 언어. 11월에는 하나님의 뜻, 기쁨이 월간 설교로 선정이 되었어요. 25년 한 해 각 달마다 여러분께서 마음에 이런 말씀들이 깊이 남았다는 지표를 이제 얘기하는 건데요. 이 설교들이 말하는 바를 쭉 보니까요. 25년 동안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했구나가 너무나 잘 드러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월간 설교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요약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어요. 자, 25년
한 해 동안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는요, 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애쓰셨어요. 하나님께 참된 경배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셨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는 용서에 매진하려고 애쓰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가족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애쓰셨어요.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듯 보일 때에도 여러분은 항상 그분을 믿고 기뻐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이것이 25년 월간 설교를 통해서 제가 요약한 우리의 공동체 신앙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하면서 25년 초에 제안드렸던 일이 있었죠.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도 나누는 사람이 되자, 생산자가 되자라는 그 과업을 제시해 드렸는데, 여러분이 이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 역량에 따라 이 과업을 이루어내려고 대단히 최선을 다하셨구나라는 사실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눈에 보이게 어떤 결과를 내놓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다른 사람의 눈에는 대단한 게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너의 삶에서 뭐가 바뀌었어? 라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확인했던 하나님의 보살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의 돌봄 아래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보여드렸던 나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1년 동안 항상 완전했다, 흠 없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하지 않았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분명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좀 이 부분은 후회가 남는다, 더 잘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실수를 덜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올해 내가, 그리고 우리가 함께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누었던 그 기억, 이 경험, 그리고 이 간증은 우리가 앞으로도 그분을 궁금해하고 그분의 섭리에 대해서 기대하게 만들고 그분의 경의를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훗날 우리의 삶이 원더풀 라이프였다라고 간증을 하고 싶으신가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항상 궁금해해야 됩니다. 그 궁금증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 여러분, 또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걸어왔던 발자취를 돌아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25년의 발자취는 26년에 우리가 더 큰 궁금증, 그래서 더 큰 경의와 놀라움을 기대하게 만드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께도 한 주가 그런 주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대해 봅니다. 원더풀 라이프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원더가 은혜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25년의 시작을 우리가 나누는 사람, 함께 나누는 사람이 되자라고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25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러분께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올해 제가 받은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저는 그것이 올 한 해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 이렇게 서로에게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으십니다. 바울이 마지막 전도 여행에서 고별 인사를 하며 이렇게 당부를 했었습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자,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무언가를 나눠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제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렸던, 그래서 제가 갖고 있었던 그것은 누구에게 받은 걸까요? 당연히 하나님께 받은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상 저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고 행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줄 수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다라는 증명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로서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이 뭐예요? 각자가 하나님께 넉넉히 받는 것이고요. 그 받은 것을 다시 넉넉히 나눠주는 그 풍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영적인 풍요는 개인의 풍요와 나의 풍요와도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풍요, 개인의 풍요도 공동체의 풍요와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빛이라는 그 이름 아래 모이기로 결심했고 지금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면 사실상 우리는 서로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장기나 기관이 아프거나
고장이 나면 몸 전체는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쁜 것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좋은 것도 영향을 받죠. 튼튼하고 힘센 장기가 있다면 부족하거나 연약한 다른 장기나 기관의 그 짐을 대신 도맡아 줄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이 공동체에 참여하기로 선택했다면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 고려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해야 되고 거기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려해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의 모임을 시작하면서 개인적으로 품어온 이상이 있었습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이 각자 하나님께 차고 넘치게 받아서 저 같은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서도 신앙생활을 만족스럽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사실 매우 어려운 꿈이죠. 모두가 목회자와 같은 그런 마음, 또 그런 영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꿈이었는데 저는 올해 사실 이 꿈에 우리 공동체가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시간이 아니었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 우리의 공동체 교제가 그만큼 풍성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도들끼리 개인적으로 나누는 교제, 또 그룹 간의 교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나누었던 전체적인 모든 교제가 그만큼 풍성했고 의미가 있었어요. 물론 제 소망은 결과적으로 여러분에게 공동체가 필요 없어지기를 바란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성숙해지고 하나님께 넘치도록 차고 받는 그 역량을 가지고 있어서 그 넉넉함을 가지고 내가 부족한 성도들에게,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더 나누어 주고 더 세워 주고 더 돌봐주기를 바란다는 뜻에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다른 성도들에게 더 많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넉넉함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물질적으로 갖고 있는 소유의 넉넉함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삶을 더 많이 겪고 살아보고 경험했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리더로서 함께 모시고 따를 때, 즉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루었던 그 연합을 깨뜨리지 않을 때만 일어날 수 있는 섭리입니다. 주는 것, 여기서 오는 축복은요, 마치 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었을 때 얻는 그 수확의 기쁨과 같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농부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작물이 부실한 열매를 맺거나 아니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반면에 고생한 보람을 뛰어넘을 정도로 정말 넘치도록 열매를 낸다면 그것만큼 기쁜 일도 없을 겁니다. 성도가 다른 성도에게 많이 줄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 아버지, 농부이신 아버지가 보시기에도 정말로 흡족하고 기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희생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셨잖아요. 그분의 죽음에 상응하는 아주 흡족한 이상입니다. 우리가 보는 자연이나 또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아버지의 뜻에서도 보면 항상 원칙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하나의 씨앗이 죽어요. 거기서 하나의 나무가 자랍니다. 그 나무에는 수십 배에 달하는 열매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그 수십 배에 달하는 열매 하나하나에는 또 수십 개의 씨앗들이 들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가 사는 이 자연계를 창조하시면서 다산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셨잖아요. 이것은 영적으로도 처음부터 예수님의 복음에 담긴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다산하고 번성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담겨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에 처음부터 의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은혜의 재분배라고 정의를 해보고 싶은데,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의 머리가 되시면 그분을 통해서 한 몸인 우리에게 그분의 모든 은혜가 골고루 나누어지는 그 역사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무엇보다 한 사람의 노력, 한 사람의 열심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그 소망이 우리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참으로 많습니다. 거기에 잘 보면요, 나 혼자 내가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소망도 있고요. 또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한다고 하여도 이루기 어려운 소망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 제목에 오래 남아있는 그런 기도처럼 이루어지기 어려워 보이는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품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우리 성도들한테는 은혜의 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품고 있는 그 소망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것은 마르지 않는 샘물로 솟아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간절히 바라던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마치 무더운 날 마시는 차가운 생수에 비유를 하는데요. 생각만 해도 시원하고 통쾌하잖아요. 특히 내가 바라던 그 간절한 소망이 나의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그런 내용이라면 이루어질 때의 그 쾌감이 사실 말로 닿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계속 주세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맛을 미리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반석을 떠날 이유는 사실상 없어요. 어떤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나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말이죠. 왜냐? 지금 내가 넘치게 은혜의 샘물을 마시고 있는 이 반석이야말로 앞으로도 내가 끊임없이 마실 수 있는 생수의 근원이겠죠. 지금까지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여기서 영의 갈증 또 혼의 갈구를 채우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혼과 영을 계속해서 풍족히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경험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서의 본문을 잘 보시면요. 광야에서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욥의 이야기도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볼 때 어리석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으면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의 이 예를 들어서 보자면 그들에게 곧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펼쳐질 것인데 그 짧은 사이를 못 참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모든 탓을 그분께 돌리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아 왜 저렇게 어리석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문제는요. 우리도 한 해를 돌아보면 이럴 때가 사실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이 갖고 있는 한계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과 돌봄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내가 바라는 것들, 지금 내가 하나님께 요구했던 것들을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했던 그런 순간들이 꽤나 많았을 겁니다. 만약에 앞으로의 삶에서도 우리에게 그런 불평이나 불만이 고개를 드는 것 같은 순간이 오신다면 저는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 보시라는 겁니다. 나누는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돌보고 필요한 것들을 철을 따라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나누면요,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눔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본인의 관계, 그 질서를 올바로 정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삶의 목적, 존재의 이유를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이루어가는 실천을 잘 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이든 잘 보면 항상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사람은 불평이라는 악순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아무리 받아도 받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으로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주는 사람은 오히려 자기가 먼저 하나님께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 때문에 더 만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복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한이 복음서를 처음에 쓰면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고 하죠.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이 받는 것에 더하여서 불어나게 됩니다. 그분의 사랑, 그 너비와 깊이나 높이를 가늠할 수 없는 것처럼 은혜도 셀 수 없을 만큼 정말로 계속해서 불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이 더 많이 나누어 줌으로써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은혜를 다시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투자가 앞으로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일찍이 이 은혜를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가 원리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 삶의 스승으로서 많이 남아 계시잖아요. 자, 그런 인생을 살았을 때 혹은 그런 인생을 살지 못하고 이제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 참 그 두 사람이 한평생 쌓았던 영적인 부를 비교해 본다면 그 부의 차이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적어도 저와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중에는 삶을 마무리하는 그날에 이렇게 '아 내가 좀 더 일찍 투자할 걸. 더 많은 풍요를 누릴 수 있었을 텐데.' 하고 후회하시는 분이 없기를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원더풀 라이프 이제 마무리로 원더 더하기 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5 년을 정리하면서 제가 다시금 느꼈고 그래서 꼭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경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찰 때 그야말로 원더풀 라이프 그러니까
아름답고 놀라운 인생으로 꼽힌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궁금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베일을 쫙 벗기셔가지고 알려주시는 많은 진리 또 지식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그 진리와 그 지식이 하나님의 신성을 알려준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을 하나 둘씩 내 안속에 담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은 항상 놀라움의 연속으로 바뀔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내가 함께 걷는 그 여정들은 그냥 그 발자국 하나만 보면 굉장히 작아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무난하거나 평범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관점에서 거시적으로 멀리 떨어져서 살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오래 내디뎠던 그 발자국들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고 있는 발걸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갈 수 있다라고 스스로 확신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신감을 가지라는 거. 그리고 그 자신감에서 용기를 내라는 겁니다. 나는 작죠. 네, 맞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난 한 명의 인간에 불과하고요. 내 능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이룰 수 있는 것도 참 비루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항상 크실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나는 계속 무능력한 존재로서 남아있기를 자처해야 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항상 크실 수 있다면 무슨 뜻이에요? 그분은 항상 내 안에서 능력이 넘치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뜻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로 두는 이 몸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기에 전혀 부족하지 않은 사실일 겁니다. 올해 우리의 곁에 또 여러분의 곁에 주님이 함께 같이 계셨어요. 내가 어두운 굴 속에서 괴로워하는 순간에도, 우는 순간에도, 적과 맞서 치열하게 싸우는 순간에도, 따뜻한 햇살 아래서 편하게 휴식하고 있을 때에도 매일 매순간 주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 계셨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그분의 돌봄을 육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께서 나의 영을, 나의 혼을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셨는지까지 우리가 더 나아가서 생각해야 돼요. 육에 대한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을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의 안녕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믿고 맡기면 당연히 돌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올해 나의 혼과 영을 돌보신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에 관해서도 우리는 깊이 들여다 보아야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생명의 마음과 생각을 부으셨던 그 돌봄이 오늘 또 내일 앞으로 내가 주님을 내 눈으로 뵙는 그 날까지 그 이어질 모든 순간을 정말로 영광의 날로 바꿀 수 있는 위대한 힘이 될 거예요. 무엇보다 오늘 이사야 본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피곤하면 힘을 또 기운이 없으면 기력을 주시는 분이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여러분의 아버지이자 주인이십니다. 만약에 이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여러분이 오직 정말로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다면 그때 새 힘을 받으실 거예요. 새 힘. 이 힘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아왔던 그 어떤 힘과도 다릅니다. 왜냐? 새롭기 때문에. 이 새 힘은 하늘을 향해 비상합니다. 단순히 비상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요. 지치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는 불굴의 에너지가 될 거예요. 사실 우리 육은 지쳐야 되고 피곤함을 느껴야 되는 몸입니다. 그래야 휴식을 하죠. 그러지 않는 몸은 금방 퍼지고 말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새 힘은 이런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말하는 거죠. 삶.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 자체가 저 하늘을 향해 나의 본향이고 내 주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게 해주는 새 힘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새 힘은 옛 힘과는 분명히 다르고 달라야 합니다.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하고 내가 포기하려고 할 때 지치지 않도록 피곤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해줄 수 있는 것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새로운 힘이에요. 저는 이 새 힘이 가장 코어에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이 새 힘을 얻은 사람이야말로 또 그 힘을 마음껏 쓸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이야말로
정말 삶의 마지막 날에 내 인생은 정말 원더풀했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우리 공동체 참 작죠? 근데 그래서 더 많이 나눌 수 있고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크고 재정도 넉넉하다면 사실 하나님께서도 더 큰 책임감을 요구하실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것도 부담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교회, 또 재정이 넉넉한 교회에 당연히 넉넉한 열매를 기대하시는 건 무리가 아닐 테니까요. 그러나 저는 우리 공동체가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또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장점을 잘 살려왔거든요. 앞으로도 이 장점을 계속해서 잘 살려가기를 기대합니다. 자,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저는 모든 성도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올해 참 고생 많으셨고요. 많이 애쓰셨습니다. 비록 나의 바람대로, 나의 계획대로 이루지 못한 것들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했던 여러분의 노력이나 수고가 헛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직 아버지의 때가 이르지 않았거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위해 더 좋은 것들을 마련해 두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올해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우리 성도들의 옆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기꺼이 성도들의 그 사랑의 빚을 져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함께 사랑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자기 자리를 지켜주시지 않았더라면 저도 저의 임무를, 제게 맡겨진 일들을 한 해 동안 온전히 수행하지 못했을 거예요. 삶의 작은 일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던 마리아의 눈썰미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지식, 많은 연구, 많은 기술들이 지금 우리 삶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많은 순간들을 감추거나 빼앗아가고 있는 것이 현대 사회입니다. 이 시대에는요, 아마 사람들이 점점 더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내고 사람이 고안해낸 더 많은 진보된 기술, 지식 이런 것들을 의존하기 편한 시대니까요.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에서도 이런 시대에서도 삶의 모든 것들을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의지하려는 여러분들의 행보가 더 빛나지 않을까요? 25년 한 해 동안 저 밤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주신 여러분의 믿음에 저는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여러분의 바로 그 자리에서 어김없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26년에는 올해보다 그리스도께 더 큰 영광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함께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읽을 텐데요. 사실상 우리 성도들이 서로에게 나누는 마지막 인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이렇게 인사하면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도록 하죠.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평화를 내려주시고 믿음과 더불어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